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해를 맞이하며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기억해야 할 것들. 벌써 2025년도 불과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참 잘 지냈다 생각하십니까? 후회되는 것은, 후회되는 것은 없으십니까? 부족한 것은 없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나요?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모두 예라고 답한다면, 그러면 새해 다짐은 왜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새해 다짐을 하죠. 그렇죠? 물론 작심 3일이라 하여 3일 이상 가지 않더라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새로운 마음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다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여태까지 하지 못한 다이어트를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건강하게 시간을 쓰는 것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하지 못한 일들을 좀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래 하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다니신 만큼 여러분의 믿음 또한 그만큼 성장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 만큼 변하였나요? 그런데 만약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에서 답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유한 이 시편은 총 1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장들이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아십니까? 네. 시편 1편에서 41편, 두 번째 책은 42편에서 72편, 세 번째 책은 73편에서 89편, 네 번째 책은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책은 107편에서 마지막 장인 150편까지 이렇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답할 수는 없지만 흔히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율법인 모세오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율법 또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5책으로 구성이 된 것은 아닌가 하더라고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90장을 보면 이게 네 번째 책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많은 번역들을 보면 그 위에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쓰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찌하여
이 같은 시를 쓰게 되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인생의 그런 그 허약함과 짧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거듭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듣기 편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같은 시를 쓴 데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측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여 모세가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이 시를 썼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갓 애굽에서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내에 가나안 땅에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라고 명하셨는데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각 그 족속에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대표해서 염탐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12염탐자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나머지 10염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렙과 여호와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반면 나머지 열은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꿀과 젖이 무성하나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맴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떠돌던 40년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오늘 시편 90편의 이 시를 썼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태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에 버려졌죠. 왜냐하면 히브리 아이들의 죽음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이 막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자 이제 엄마가 그 방수되는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그 바로 왕의 딸이 그 아이를 모세를 건지게 돼서 그 모세라는 이름을 주어주는데 그 이름의 뜻이 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건져져서 모세의 첫 40년은 참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맞습니까? 애굽의 왕자의 대우를 다 받으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무서울 것 없이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자신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살해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그 호화로웠던 삶은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40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게 되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나 싶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하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었습니까? 아니면 원성과 불만이 섞인 목소리뿐이었습니까? 후자죠. 그리고 또 그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원성에 의해서 그들도, 모세 또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야에 있으니까 물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또 백성들이 아우성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때와 달리 왜 그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야유와 원성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하나님의 명과 달리 치라고 한 바위를 화를 내며 2번을 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모세에게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네가 이러하였으니 너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섬겨왔던 모세 또한 그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차려놓고 마지막에 그러한 결말을 모세는 체험하게 돼요. 이랬던 그의 삶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모세와 우리의 삶이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과 모세의 삶이 그닥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하며 살았습니까? 두려울 것 하나 없이 살지는 않았습니까? 매사에 나만 옳다고 주장하며 자만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주님 만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해보고 삶도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온 삶으로 칭찬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던가요? 아니면 여러분과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시기하는 말을 듣고 야유하지는 않던가요? 그래서 홧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나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같은 질문들을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의 삶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늘 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늘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은혜 속에서도 실수하고 범하는 말과 행동으로 오는 죄를 좀 깊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같은 생각을 하며 오늘의 본문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해 동안 잘하지 못하고 좀 죄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을 비로소 개선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올바르게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제목 또한 이렇게 한번 지어본 것입니다. 자,
자, 주를 믿는 자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명백하게 1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상을 해보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을 떠돌며 우리의 거처는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길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호화로운 집을 보면서 저렇게 호화로운 집들이 많이 있는데 내 집은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거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떠돌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든지 하나님의 거처에 있음으로써 그들은 안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한 집이 있든지 빌려 사는 집이든지 큰 집이든지 작은 집이든지 새 집이든지 오래된 집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처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거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위받고 안전함을 느끼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2절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분은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흙을 연상케 하는 티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결국 우린 다시 흙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로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한정되어 있는지, 얼마나 짧은지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4절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비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밤의 한순간, 뜻하면 즉 4시간에 불과한 것처럼 짧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짧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5절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이다. 그리고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 저무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허약함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까? 지난 2주, 지난 3주를 되돌아보세요.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몇 시간에 흐른 비로써 홍수가 일어나 집들이 떠내려가고 도시가 다 참수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분노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분노에 대한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뭐 때때마다 잘못해서 하나님이 표출하는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스며들었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벌써 그것을 진노하였어요. 그 결과로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선사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왔는지.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을 놀라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봤던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광야에 펼쳐진 시신들을 보고 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장례식을 참석합니까? 유족들에게 뭐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아니면 유족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장례식, 그러한 이유만으로 우리가 장례식을 참여합니까?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교훈이 있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교훈이 있죠. 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죄를 향한 분노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죽음에 대한 것을 맞이할 때마다 이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8절, 9절, 그리고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갈 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 안 되는 삶이라. 이렇게 짧은 삶인데 기쁜 날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얼마나 많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깍공만 해도 자지러지게 웃어요. 기뻐해요. 근데 어른들에게 그거 하잖아요? 인상 찌푸립니다. 저리 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인생의 괴로움에 쪄들어 가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된 삶을. 내 멋대로 계속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꼭 기도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숨 쉬는 것처럼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수이트라는 그런 교단에서는 그 멍크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숨 쉬면서 기도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숨을 들여 마실 때는 Lord Jesus Christ,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여,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숨을 들여 마실 때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여, 내쉴 때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훈련을 해요. 여러분, 12절로 17절에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로 2026년 새해를 우리가 희망차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